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의 끊임없는 실패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동안도 아담 이후로 헤아릴 수 없는 여자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만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구원자인 그 여자의 후손인 이유를, 왜 모든 여자의 후손들이 아닌 예수님만 그 여자의 후손인가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를 회복하신다. 잃어버린 낙원, 그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실패한 일들을, 그 실패한 일들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절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악을 처단하고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사망시키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타락을, 죄를 회복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창조, 새 하늘,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절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1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가 심해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평화의 도시 새 예루살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하게 되는 새 동산을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이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그 모습이 회복된 것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상징하는 그 지성소의 모습을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지성소를 성전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성전에서도 가장 내밀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어느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어느 장소에만 가야만 그리고 어디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성, 즉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롭게 된 신천지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어느 땅이거나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특정한 장소,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신천지들이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저기 서울에 있는 청계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천지가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어디다가 성을 짓거나 구별된 장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구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은혜 언약에 나오는 공식적인 문장입니다. 여러 가지 언약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언약들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적인 문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언약 공식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반복함으로써 미래의 그 새로운 창조가 전혀 다른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보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또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실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단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한 그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 한 그루,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의 새로운 세상, 새 창조 신천지의 땅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2그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나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그루의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의 동산보다 더 완벽한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로운 세상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는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작하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와 요한계시록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더 이해가 빨리 잘 되었을 텐데, 어쨌든 바로 이 섬긴다라는 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런 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창조된 동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아담도 제사장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실패한 그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땅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형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큰 동물이 아니라 빠르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힘도 세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함으로써 이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 1, 2장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히려 창세기 1, 2장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시키는, 성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즉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에는 이전에 있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동산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진실로 반드시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은 어느 페이지를 아무 곳이나 펼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삶을 위한 자료집도 아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명언을 모아놓은 책도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저것이 다 연결된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결말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구조와 줄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성경은 이러한 탄탄한 구조로 이루어진 탁월한 작품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게 성경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